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선언이고 구원의 결과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의 깊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상적이거나 우리 신자가 믿었으면 완전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에서 오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로서 세상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한 자로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환자요. 그래서 의원이 쓸데있는 자요,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왜 그렇게 결함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냐?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또 복음의 능력을 전하면 너와 복음 받은 성도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신자도 완전하지 않고 그건 당연하고 그러나 결국은 천국에 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새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는 완전하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묻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즉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18절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또 돼 있죠. 또 19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자는 완전해질 수가 없고 온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으로 초청을 하고 있고 십자가 안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16절에 말하기를 육체대로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16절에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를 볼 때 육신을 보고 그러니까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자신만 보면 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거짓말을 할까? 사기꾼처럼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을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육체대로 알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과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뜻으로 어떠한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권이 도전을 받으니까 그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육체로 보지 마라. 말도 못하고 생긴 것도 뭐 말에는 조라고 생긴 것도 하여간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육체로 왜 하나님의 종이 저렇게 키가 작냐, 얼굴이 못생겼냐, 목소리가 나쁘냐, 이런 육체로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당치 않다. 왜냐하면 육체는 오히려 나약하면 나약할수록 좋은 거예요. 믿음 생활에. 왜? 약할수록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되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그럼 예수의 이름을 누가 부르겠습니까? 살려주세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바라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육체대로는 실수도 하게 되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된다. 성경은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야 된다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교회에 나온 사람이건 또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육신대로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옷 입고 학식 많이 갖고 명예 가지면 대접을 받지만 교회에서는 누가 대접을 받는 것입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 안에서 대접을 받아 마땅하고 환영을 받아 마땅하고 그들이 영접을 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너희가 내 육체에 대하여 이렇게 겉모습에 대하여 계속 판단을 하고 비난하지만 그렇지 않다. 육체대로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왜냐? 난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이 육체대로라고 한다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배운 것도 많고 율법으로는 다 지켰다 이거죠. 그러나 또 다시 말하기를 자기가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고 포행자고 살인자고 그러면서 이 육체로는 자랑할 것도 이렇게 육체대로 판단할 수가 없다.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 혼자 나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의 노력대로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수까지도 하는 겁니다. 물론 도무지 교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실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너무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라도 정말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어떻게 너희가 성도들이라 하는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고린도전서 5장에. 그래서 어떻게 자기 아비의 하여간 그 가족끼리 그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도 없는 게 교회 가운데도 있느냐. 그리고 왜 저를 내치지 않았느냐 하면서 물론 야단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는 한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하여서 아마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조차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입장에서 그를 살리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가운데는 그 정도의 것은 없다고 하는 전제로, 물론 예수 앞에 나와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지만 그러한 입장에서 오늘 보면은 바울은 육체를 버리고 해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와 화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내가 육체대로 자랑할 것만 늘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죠. 메시아가 필요 없죠. 난 율법으로 완전한 자야. 하나님 예수님 없이도 만날 수 있어. 그러면은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붙잡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보지 않는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알죠? 제목대로 그가 예수를 믿고 자기 자신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는 사람도 아니더라, 그거예요. 인신매매하고 다니고 그 돈으로 또 탕진하고, 근데 자기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 폭풍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러다가 은혜 받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놀라우게 된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셨는가? 그걸 깨닫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스라고 하는 찬송시를 지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다. 나도 우리도 그보다 못하면 못했지 낫지 아니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 왜?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을 나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존 뉴턴이 딱 그리스도 안에 가니까 깨달은 게 뭐예요? 어떻게 사람 같지 않은 나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옷으로 입혀줄 수가 있습니까? 너무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손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에게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사실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보다 더 낫죠. 근데 때로는 믿으면서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하고, 예수 믿으면서 사기치고, 예수 믿으면서 그 조폭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죠.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예수를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사냐? 새로운 피조물이 맞는데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의 처음과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어린아이일 때 어린아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울 줄밖에 모르죠. 그냥 뭐 대소변 가릴 줄도 모르지 않습니까? 엄마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등골을 이런 말 써도 되게 모르겠지만 하여간 아이들은 부모의 하여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희생을 원하고 그래야지만 살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긴 맞는데 새로운 피조물 중에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그래서 더 성장하고 더 자라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끌고 있고 또한 고린도서 같은 것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자라는 것도요, 금방금방 자라면 좋은데 쉽지 않습니다. 예수 10년 믿었다고 천사 같아집니까?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자랍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때나 언제 어른이 되나, 어른이 되면 학교도 안 가도 되고 돈 벌어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을 수도 있고 극장에도 자유롭게 갈 수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세월이 가도 매일 학교를 가야 돼. 어른이 빨리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이제 흰머리가 다 나고 이렇게 되었지만 교회 안에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
정말 오래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무리 어린아이라 그래도 새로운 족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는 남을 판단하고 자신을 판단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난 아닌가 보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포기하지 말아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리가 없다. 그러지 말아요. 내 행동과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보고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부름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한테 실망하고 절망하게 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나는 완전하지 않고 실수투정이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한가?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났기 때문이다. 난 10년, 20년 됐는데 잘하는 것도 느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처음에 힘들지 않습니까? 헌금 내시는 것도 힘들고 이 아침에 지금 매일같이 말씀 듣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힘든데 요즘에는 뭐 어떤 분들은 토요일도 해달라 그러고 월요일도 해달라 그러고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너무 이렇게 하면은 또 저도 지쳐가지고 말씀의 내용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제 4일까지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전에는 설교가 너무 지겨워서 졸고 계셨는데 요즘에는 더 해달라고. 이건 굉장한 발전입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자랐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애들은 넘어지면서 크고 흔들리면서 때로는 공부하라고 맞으면서 또 울면서 큽니다. 사람이 걸음마를 배울 때 얼마나 넘어져야 됩니까? 처음부터 말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큰아이 옛날에 말할 때 하여간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하여간 이거 엄마 아빠 소리도 제대로 못하지 않아요. 옛날에 그 현대자동차 선전 나올 때 우리 주위가 돈대 현대를 돈대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몇 달씩 주희야 돈대가 아니라 현대 그래봐 헌대 이렇게 되고 할아버지 물어봐 하지 그렇게 한 1년을 2년을 그러고 나서 어느 날 할아버지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우리도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맞는데 새로운 피조물 같이 이렇게 거룩한 빛이 발하기 위하여서는 더 시간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다. 여러분 봄부터 서쪽새가 왜 울었을까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한용운 시인의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비명에 답답한 마음에 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하여 쉽게 판단하면서 난 아닌가 봐 이런 말씀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나의 부족과 모자람이 절망과 정죄하는 걸로 가지 말고 그럴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차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더욱 십자가 앞에 나가갑니다. 나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는 죄만 지을 뿐입니다.
거룩해질 수도 의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저는 죄인이오니 그 한없는 사랑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